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속한 성도님들,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또 영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충만한 또 신앙생활 감당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 진행되었던 가스펠 프로젝트를 또 영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함께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함께 또 이런 신앙적인 내용 주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활의 왕께서 승천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승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성교 명령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성교 명령,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내용, 그 의미,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천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간 거, 하늘로 승천, 올라갔다는 것만 이렇게 그 주안점을 두는데 사실은 하늘로 가셨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말씀 11절에도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심을, 자,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자, 이것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임을 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구름 있고 파란 스카이 그런 의미의 하늘은 아니겠죠. 저기 우주공간 어디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소련 그 우주인인가요? 우주선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우주를 보고 우주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주, 스카이, 이런 공간, 그런 하늘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자, 그 하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여기는 안 계시고 거기만 계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마치 하나님의 집과 같은, 하나님의 왕궁과 같은, 자, 그런 곳입니다. 성경은 여기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구절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통치의 자리.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보좌가 되는 거죠. 통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영광이 가득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가득한 곳. 자, 우리가 은혜로 경험을 하지만 거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차원인 곳인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면이 있고 우리의 지혜로 100%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하늘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충만한 임재와 함께하심과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함께하는 그 하늘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죄로 어떤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나눠진 것 같은 모습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곳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 땅도 충만해지는, 하늘과 땅이 굳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풍성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천의 의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승천으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은 보좌에 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는 구약 성도들이 소망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인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인자는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 대신 그런 구세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신 것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인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인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열방들이 그 인자를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 왕의 권세가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늘로 오르시는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신 우리의 구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그 왕되심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왼쪽이 아니라 꼭 오른쪽에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그 상징, 권세의 상징, 또 오른편이라는 건 동등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가 통치 자리잖아요. 통치를 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그 인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하늘에 충만한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실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통치하시고 그 영광으로 채워지고 죄가 없고 은혜로 가득 찬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때가 되면 그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사모함, 내세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여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같은 곳이죠. 하늘은 그런 곳이지만 이 땅은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죄악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도 채워지는 병든 거, 코로나19 어려움도 있는 슬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땅도 하늘과 같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또 가지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거할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소망으로 가질 수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하늘로 충만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로 우리들의 삶이 또 약속되었음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늘의 역사는 지금 시작된 것이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면서 지금은 미비하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또 신앙생활 풍성하게 감당하시고 이런 구원의 소망, 하늘의 소망, 또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승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풍성한 하늘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온 세상이 하늘과 같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늘의 역사를 기억하고 붙들고 또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지침 4단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끊이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